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연히 본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햄프셔주에서 6달 된 키노라는 어떤 한 강아지인데요. 허스키 종이랍니다. 담벼락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그런 보록구죠. 블락. 거기로 바깥 세상이 궁금했는지 머리를 넣긴 넣었는데 그 다음엔 뭐 몸이 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목이 걸려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야, 쟤 얼마나 고생했겠을까 싶어요. 근데 나중에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저걸 결국은 빼줬다는데 하여튼 제 고생 꽤나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떡하나. 참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절벽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 또 갈매기가 저렇게 무섭게 생긴 줄, 가까이 찍힌 갈매기는 정말 입이 무섭네요. 뭐 물고기 잡아먹고 사니까 날카로워야 되겠죠. 자, 저 사람은 아마 갈매기 집 근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갈매기들이 집중 공격을 하는데 저거 줄로 오면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테고 그냥 잡고 있으니 뭐 등을 그냥 계속 쪼아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위기죠. 자, 큰 어려움들. 자, 여러 가지 위기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런 위기를 만났던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3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3장이라고 하는 그 글자 옆에 부제로 그 제목에 대한 해설을 써두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쓴 시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에게는 예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여자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좀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암몬이라는 그 이제 다말로 봐서는 다말 공주에게는 이복 오빠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여동생을 보고서 흠모하다가 결국 어느 날 끌어들여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동생을 버려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다말의 친오빠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불끄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회를 봤다가 자기의 이복형 암논 왕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아버지 다윗이 또 자기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슬 왕에게로 도망을 가 있는데 3년을 지나도록 도망을 가 있어서 결국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튼 이 압살롬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서 만나질 못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압살롬 왕자의 마음속에는 분노, 무언가 자꾸 그런 섭섭함이 있어가지고 왕궁 앞에 앉아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억울한 이야기를 풀어줄 만한 재판관이 이 안에 없어. 나한테 얘기하시오. 그래서 그냥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압살롬의 모습이 아주 그냥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왕자에게로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서민들을 생각해 줄 아는 우리 같은 하찮은 풀뿌리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왕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왕자, 압살롬 왕자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에 아주 정치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그 많은 다윗의 신복들이 돌아서서 압살롬 왕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압살롬 왕자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제가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구슬왕에 가 있을 때 이 돌아오게 되면 제가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헤브론에 가서 그 감사제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가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헤브론 내려가서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의 즉위식을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쫙 이제 뭐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을 치러 이 왕자, 이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평생 정치를 하던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정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정치적인 여러 그 정보들을 분석해 보니까 왕이시여, 안 되겠습니다.
어느 장군도 돌아섰고요. 어떤 장군도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인기가 지금 압살롬으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결국 정보가 그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다윗 왕은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일을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결국 그는 맨발로서 그냥 참 외롭게 그 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2만 명의 군사들을 몰고 온 압살롬 왕자는 쉽게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던 다윗, 마지막 말년에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참 그 아픈 마음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죠.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반역을 당했다. 사울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반역하는 건 그래도 또 거리가 좀 있는데 자기가 난 아들이 반역을 해오는 바로 이런 상황. 자, 더더구나 참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 위기가 컸으면 다윗은 많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1, 2절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대적들, 많은 장군들이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대적해 나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배를 뒤집어 버릴 만큼, 그걸 뒤집겠다고 그렇게 다가올 만큼 그렇게 대적에 참 힘을 사용합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그냥 싹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군중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군중들을 조정하고 있는 그 배후 세력 마귀의 문제일까요? 이건 당연히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 어려움과 위기들의 실제적인 배후는 마귀가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기까지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 가지 마귀의 괴계로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참 모든 마귀들의 그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오늘 2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너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지 않는다. 너는 이제 끝났다.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조차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다윗에게는 참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모두가 다 그 길로 걸어가야만 됩니다.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자, 하나님을 다윗에게 나타난, 다윗의 눈에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방패시랍니다. 방패.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딱 되주셔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막았습니다. 지금 자기를 공격해 오고 있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는 지금 노래합니다. 아직까지 자기로서는 완전히 도망가고 쫓겨가는 그런 신세인데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방패, 모든 악의 세력부터 막아주는 그 방패. 그래서 사울에게 구워주셨던 우리 하나님, 압살롬에게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다윗 너다 하는 것을 만방에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나타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머리를 든다 하는 말은요, 죄인들은 절대 머리를 못 듭니다. 죄인이 잡혀가면요, 무조건 땅 쳐다보고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죄인이 어디 감히
눈 똑바로 쳐다뜨고서 그냥 이 왕이나 이런 재판을 쳐다봅니까? 못하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참 너는 억울하게 끌려왔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되면 그때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머리를 드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신이다. 자기의 모든 죄인 된 것, 자기의 모든 연약함이 다 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엎드려서 땅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한 원로원의 집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 원로가 아끼는 그런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이가 많은 종이 썰불을 하다가 실수로 그 가정의 그 갑오, 아주 비싼 그런 자기를 하나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주 그냥 이 주인이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저자를 당장 연못에 던지거라. 그 연못은 그냥 연못이 아니라 악어들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연못입니다. 자, 그 집에 내려오는 법이 하나 있는데, 집에 가부를 깨뜨리는 자는 반드시 그 악어가 있는 연못에 집어넣는 것이 그 법도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마침 옆에 황제가 그것을 보더니 그래도 저 사람이 실수로 한 건데 한 번만 용서해 주게나. 왕이시여, 그러면 이 집안에 군기가 무너져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법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 뭐 몇 번 얘기해도 원로원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용서를 안 해주니까 황제가 옆에 있던 자기 아주 그 갑오 같은 비싼 걸 하나 그냥 슬쩍 밀어서 그냥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깨졌습니다. 어쩌나 나도 그냥 갑오를 하나 깨뜨렸네. 나도 악어 저 연못으로 집어넣게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문의 법도가 있다 할지라도 황제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종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겠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 왕, 어떻게 보면 빠구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들어가셨더니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함께 끌어서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셨던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자, 우리의 고개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고개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것 정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자, 바로 그런 것을 다윗은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 안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다윗은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꼭 가져가야 할 마음이 있다면 다윗의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나의 영광을 만들어 주셨었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으면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2만 명의 그 압살롬을 따라서 오고 있는 그 군인의 숫자들 1000만 명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1000만 명이 공격해오고 있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걱정 많은 사람 절대 잠 못 잡니다.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1000만 가지의 그런 고민이 내 마음에 지금 가득 차오고 있고, 자, 여러 가지 세상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1000만인의 그런 둘러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워서 자고 깨고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시는가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뺨을 치시고 이를 꺾는다. 뭐 좀 뺨을 이렇게 치고 이가 꺾어진다. 이게 좀 하나님하고 이게 좀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이 좀 군기가 좀 센 대학 아닙니까? 아주 기강이 센. 자, 그래서 구타가 아주 그냥 일상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가지고 위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린 점잖게 맞았어요. 우아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엎드려 뻗쳐놓고서 그냥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건데, 그렇게 맞는 거는 뭐 별로 뭐 그렇게 저는 뭐 마음이 그렇게 허투를 안 당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맞아왔으니까 늘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맞아왔고. 근데 좀 못된 선배나 못된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먹으로 치는 사람은요, 꼭 하는 말이, 야, 이빨 꽉 다물어. 그렇게 말을 하고서 때려요. 그냥 안 때려요. 이빨을 꽉 안 다문 채로 그냥 이게 때리면요, 이거 뺨을 친다. 이건 뺨을 친다는 이런 말은 조금 우리 마음이 잘 안 들어와. 근데 이 강대상에서 말한 건 상당히 죄송한데, 이 아구통 돌린다. 이런 말 하세요. 그건 좀 속어긴 하지만요, 주먹으로 칠 때, 하여튼 이를 벌린 채로 그냥 맞으면, 혀가 찢어지기도 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하고, 또 심하면 이가 이제 부러집니다. 근데 이를 꽉 다물고 있으면, 맞아도 그래도 좀 안전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입 다물어, 이빨 꽉 다물어. 그러고서 이제 맞았던 적이 이제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뺨을 때리는데 그 뺨을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이가 부러진다. 야, 하나님께서 마귀를 공격하는 게 기습적으로 때리시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마귀도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지도 그냥 탁 이빨 다물고 있으면은 이가 안 부러질 텐데 그냥 이가 지금 꺾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마귀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시간으로 그냥 다 역사하시면 마귀가 완전히 이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마귀가 지게 되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 본문의 이 사건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꼭 그렇게 끝납니다. 자, 이 압살롬은요,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마귀는 다 이겨놨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아히도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그저 내가 오늘 밤에 가서 다윗을 완전히 끝내고 오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군사 보내면요, 맨발로 도망간 다윗, 아무것도 지금 방비가 없는 이 다윗은 그냥 당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룻밤에 그냥 끝납니다. 내일부터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그냥 따라갔으면 그냥 끝날 일인데 그 바로 뒤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세가 하는 얘기가, 다윗 왕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평생 산주수전 다 겪은 용사입니다. 따르는 군인들도 아주 용맹합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밤에 갔다가 그냥 혹시 그냥 당해버리면 그러면 사기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왕이셔.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그냥 융단 폭격하듯이 그냥 확 해야지. 그저 이렇게 몇천 명 가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가만 듣고 보니까 좀 겁나잖아요. 야, 맞아.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 아니시지. 다윗 왕이 정말 얼마나 그 싸움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갔다가는 안 될지 몰라. 그러면서 후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들 3,000명을 아주 다시 한번 정예 부대로 만듭니다. 아마 그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정돈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정신 집중, 정신 강화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일당백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다윗 3,000명을 그냥 30만 명짜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이제 압살롬의 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든 이 3,000명 가지고 2만 명 그대로 깨버리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 전쟁하러 다니다가 그 머리카락이 위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 장군이 가서 창으로 그냥 심장을 찔러서 전쟁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버리시는 그런 아주 기습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 우리 참 저희들의 모든 삶에서 저희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이민생활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자,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일하는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해버릴 때도 있고요. 가게에서 사람 미끄러졌다 그러면서 그냥 참 술을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세금이 그냥 막 때려져 들어오기도 하고요. 자,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들도 다가오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둘러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누워서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악인의 이가 꺾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천만인의 둘러싸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지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춘천 분이신데요, 남편이 말기 암입니다. 4명이 들어가는 병실에서 지냈는데요, 옆에 있는 환자가 다 암 환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처절하게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 아내가 이름이 정자였는데요, 정자였던 것 같아요. 정자야 날 데리러 와서 무서워 죽겠어 소리 지릅니다. 아직 자기는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금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그냥 그 처참한 것은 그냥 이루 말을 할 수 없고, 아주 그냥 참 숨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냥 그 숨을 끌어들이면서 그러면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 보는 사람도 두려워서 자기 남편 저거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카텐을 치고 자기 남편 귀를 막아줬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얼마 있다 그 사람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준비 안 된 죽음은 저런 거구나. 자, 저승사자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자, 그런데 자기 남편이라고 그게 안 오겠습니까? 자, 자기 남편 드디어 어느 날 자기가 자고 있는데,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발로 툭 찹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데리러 지금 왔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금 와 있다.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 떠는 자기 전에 보았던 바로 그 공포, 그것이 남편에게 그냥 팍 들어오는데 남편이 어쩔 줄 모릅니다. 두려워서 죽습니다. 무섭다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자, 이 남편이 원래 건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현장 소장 하시는 분이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친구였는데, 그 친구 현장 소장이 회사 돈 다 빼가지고 그냥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요, 세금을 또 한 푼도 안 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돈 다 가지고 가서 부도 났지요. 또 거기다가 세금 폭탄 또 떨어졌지요. 자기 애 그때 3살 4살 이렇게 있었는데, 자, 남편이 돈이 없다 보니까 친정에서도 돌아서고 시집에서도 돌아서 버렸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여자, 자, 애 지금 30살짜리 이거 데리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다 지금 빚은 또 얼마나 졌습니까? 남편은 지금 죽어가고 있죠. 천만인이 둘러싸여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편은 죽음의 그런 사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재현 집사님, 친구, 어떤 좋은 그런 어떤 그 예수 믿는 언니가 한번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단다. 자, 다른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하고 그냥 죽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다. 아, 죽었다라고 끝이 안 날 수도 있구나. 처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 느낀 거예요. 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단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자, 거기서 그냥 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나서 그 언니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참 2달 반,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해 있고, 거의 이제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을 때인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남편에게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 찬송을 불러주는데요, 이 남편이 아주 얼굴에 웃음이, 미소가 가득해지면서, 그래서 조용히 그냥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남편 그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제 그 장례식을 끝내고 그 다음 주 그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참 무겁겠어요. 하나님, 제 남편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확신이 들어오더래요. 네가 남편 사랑한 것보다 내가 네 남편 더 사랑하고 지금 내가 네 남편을 데리고 있다. 확신이 들게 되면서, 자, 이 여인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립니다. 자, 기도하면서 또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왜 안 살려주셨나요? 그랬더니, 야, 살아서 걸어다닌다고 그게 산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록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내가 네 남편 살려준 거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은 누구나 다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된 그런 약속을 남편에게도 너에게도 주었다는 그 확신이 들게 되면서 이지은 집사님,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딜 가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확신 가운데 살았을 때 모든 것에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그 시편 3편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찬송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참 좋은 찬양입니다. 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찬양할지라. 자, 모든 상황 가운데 천만인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그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 이를 꺾으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확정 가운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제일 밑에 가면요, 우리 후렴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자, 확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확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민길이 힘들지만 그런 확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신이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이 가운데 보입니다. 다윗의 마음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모든 일을 꺾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아픔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비록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만 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다윗은 결국 압살롬의 그 모든 반군을 제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환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방패 되시고 우리 머리를 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고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